자, 할렐루야. 네. 우리 말씀 묵상과 함께하는 우리 가정 예배, 오늘 우리 두 번째 함께 드리게 되는데, 오늘은 다니엘의 새 친구 풀무불 사건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럼 우리 먼저 찬양,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오늘 말씀 본문에 보게 되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는 말씀이 있죠. 또 상통하는 찬양인데요.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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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날 먼저 아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니 내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니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를 때, 다시 한 번 더.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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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날 먼저 아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사랑하시니 내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니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니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니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러,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러. 남택찬 목사님 기도해 주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을 만날 때도 있는데,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환난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삶을 또한 바라보고, 또한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또한 비추어야 될지를 깊이 있게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기에, 또한 주님께서 저희를 먼저 안으셨기에 그 큰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크신 하나님, 정말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깊이 만날 수 있는 은혜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3장입니다. 구약성경 1236면에 있습니다. 다니엘 3장 8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읍시다. 그때에 어떠한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사람 유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의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적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자, 오늘은 먼저 우리 박준영 목사님이 이 본문에 대한 전체적인 개략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느부갓네살 왕이 전 세계를 다 제패하고 그 아수르란 제국을 무너뜨린 이후에 아주 큰 강대한 교육을 키워도록 하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건설한 이후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포로로 잡혀와서 주일날 설교 들었던 본문, 나라를 다스린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이 꿈을 전 세계의 미래를 보여주는 자기를 금신상으로 시작하려 해서 금신상 위에 가슴과 뭐 다리 이렇게 쭉 역사의 흐름을 보여주는 그 꿈을 해석함으로써 이 꿈이 미래를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다니엘을 이제 네가 꿈을 해석해 주었으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이제 나라의 고관들로 세우는 장면까지가 설교 본문이었었고, 오늘 바로 다음 본문입니다.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해 줄 때는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 흐름 안에서 이 바벨론이라는 제국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걸 꿈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그 이후에 이것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메시지를 받았어야 되는데 그 상황에서 자기가 첫 번째라고 자기가 어떻게 높이는 교만에 들어왔는지 오늘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2장을 시작하면서 느부갓네살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엄청 큰 신상을 평지에 큰 보이는 자신을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제 높인 얘기를 들으면 교만에 들어와서 신상을 세우는 것이죠. 그리고 다 절하라고 하는 본문의 정황이 펼쳐지고 그 다음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시기하는 사람들, 갈대아 사람들이 이제 그 친구들을 참수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시작에 나옵니다. 왕에게 이 사람들이 절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왕이 이제 분을 내면서 데리고 오라고 하는 장면이 쭉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금신상이 거의 높이가 60규빗이니까 한 규빗이 여기서 여기까지 뭐 45cm, 50cm 정도 보거든요. 그러니까 25m에서 30m 되는 사실 어마어마하게 높은 그 시대로는 엄청난 그 신상을 금으로 부어서 만든 번쩍번쩍했겠죠. 더군다나 거기는 산도 별로 없고 거의 이렇게 평지고 사막인데 엄청 멀리서도 보였을 겁니다. 그런 금신상을 세워놓고 누구든지 그 어떤 그 풍악이죠. 나팔과 재금과 양금과 것이 쫙 이럴 때 전부 다 절하라.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그런 위험과 절대적인 왕명이 이미 선포됐던 것이죠.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당시에 뭐
제가 광개토 대왕과 세종대왕을 섞어 놓았을 만큼 그렇게 능력이 출중하다 그랬잖아요. 제가 보니까 그 공중정원, 지금도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데, 그게요 여러분, 가로가 400m, 세로가 400m, 거기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쌓아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어디까지 하면 100m를 쌓았습니다. 그리고 100m 그 꼭대기에 정원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나무와 풀과 엄청난 정원을 만들어 놨는데, 그럼 물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데요, 그 유프라테스 강 거기서부터 물을 끌어다가 날마다 거기가 죽지 않도록, 시들지 않도록 수로를 이렇게 어떤 식으로 해갖고 물을 대고, 그러면서 그 정원을 만들어 가지고 엄청난 그 왕 제국의 위엄을 자랑했던, 그것이 이제 느부갓네살 시대의 어마어마한 그런 힘과 권세였죠. 그런 사람이 신상을 그렇게 세우고 절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 그럼 오늘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좀 읽었는데, 우리 큐티입니다. 큐티처럼. 그러면서 서로 말씀을 읽고 은혜 받고 내 마음에 부딪혀 오는 것들을 함께 이렇게 나누는 시간들을 자연스럽게 가져보는 겁니다. 자, 먼저 누가 좀 나눠보실까요? 네네, 제가. 네. 그 오랜만에 목사님들이랑 큐티를 하면서 손으로 이렇게 저희 노트에 이렇게 적어봤거든요. 원래 큐티는 이제 제가 사람들한테 이제 청년들한테 큐티를 가르칠 때, 큐티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손으로 하는 거다. 쓰면 사람이 쓰면 뇌에 또 작용도 일어나고 묵상이 또 더 깊이가 있어지는데, 오랜만에 저 또 이렇게 써보니까 많이 또 좋았던 것 같습니다. 쓰면 좋습니다. 네. 그 저는 3장 13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라는 부분이 눈에 들어왔고, 왜 노했을까라고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이 갈대아 사람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참소했을 때 노했었는데, 어떤 말이 노하게 했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12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이제 참소하면서, 이제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왕이 다스리게 하신 자에 관해 왕이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이 말에 분노하지 않았을까? 왜냐면 느부갓네살은 이 나는 그 신과 같은 존재다 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가면 나를 높이지 않는가 라고 마음이 분노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느부갓네살 입장에서는 또 한 번 더 긍휼을 베푸죠. 보통 사람 같으면 바로 불에 던지라고 했었을 텐데, 15절에 보면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너희가 나한테 절하지 않는 거 사실이냐 한 번 더 확인하고 이제라도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죠. 그랬는데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러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19절에 또 화를 냅니다. 19절에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이때는 그런 나는 신인데 신으로 여김을 받지 못하는 그 분노 이면에는 두려움이 심리적으로 있는데, 이 두려움이 있구나, 오히려 그런 면으로 보였습니다. 분을 내는 만큼 오히려 두려움, 사람들로부터 신으로 인정받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 같은 것들이 느부갓네살 안에 계속 있구나. 그래서 세상의 왕들이, 이 위대한 왕이 화를 내면 보통은 그 벌벌 떨 수밖에 없겠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제 묵상에 또 저는 적용 부분으로 가면서 이 계속해서 매일 3번 다니엘처럼 이 세 친구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을 거고 예배를 드렸을 거고, 그 예배를 하면서 왕들을 뛰어넘어서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을 이들은 비록 바벨론 땅이지만 거기서 만났죠. 그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 다니엘서에 나오고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을 기도 가운데 만났기 때문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세우셨는데 자기가 신으로 여기고 어느 신이 나를 대적하겠는가, 맞겠는가, 그런 것을 보면서 전혀 그 느부갓네살 왕의 분냄이 두려움으로 여겨지지 않고, 우리가 왕에게 대답할 것도 없고 우리는 절하지 않겠다고 딱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신앙, 이들이 예배하면서 그 하나님을 만났구나. 그리고 아무리 위기의 시기라고 하지만, 한국계 어렵다고 하지만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 앞에 신앙의 기본을 나부터도 지키는 것. 뭘 지킬 것이냐, 매일 기도와 말씀이 큐티하는 것, 그리고 자녀와 함께 가정에서 이 신앙의 기본을 내가 잘 전수해줘야. 이 세 친구들도 이 신앙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서 신앙이 컸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망할 때
부모로부터 그 어려운 신앙이 희석되고 뭐 신앙이 땅에 떨어진 시기였지만 이 세 친구들의 부모님의 신앙은 분명히 살아있을 거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을 거고 잘 신앙을 배웠을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제 아들 딸 붙잡고 신앙을 잘 세워나가는 것이 지금 아주 중요하구나. 다시 한번 도전이 되는 묵상이었습니다. 진짜 그 세 친구는 어두운 시대잖아요. 그 유다의 멸망하기 전에 최고의 우상 숭배가 충만했고 영적으로 암흑기인데 그런 중에서도 참 그런 왕대밭에 왕래한다고 잘 기른 가정들이 있었다는 것이 참 고무적입니다. 이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역사 시기에 신앙이 제일 바닥일 때 우리가 막 사사 시대도 뭐 바닥이라고 하지만 네. 어떻게 보면 뭐 대연서 소연서 봤었을 때 제일 진짜 믿음이 바닥인 시기였잖아요. 네. 근데 이런 믿음을 교육한 이 그루터기는 있었다라는 거. 그렇죠. 예, 그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그 세 사람, 네 사람을 통해서 또 역사를 운행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마침내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사명으로 그 네 친구들을 또 사용하시게 된 것이죠. 예, 우리 그 다음에 또 누가 나눠주시겠어요? 네, 다음은 저는 이제 18절 말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라는 이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했는데요. 전체적인 이 흐름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위기를 만나게 되는 장면입니다. 네. 네, 저희도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도 위기를 만나지 말라라는 법이 없거든요. 안 만나라는 법이 없는데 모두가 다 이제 저마다의 그런 위기와 그런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련이 분명히 다가올 텐데 내 삶을 되짚어 보면 나에게 가장 큰 어떤 시련과 위기의 순간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5년 전에 화재가 저희 아버지 가게 공장에 장모님. 네, 공장에 화재가 크게 한번 나서 그때 이제 제 신앙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있었거든요. 예, 신학을 정말 더 해야지 맞는 건가? 아버지가 너무나도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니까 모든 것이 다 그냥 잿더미가 된 상황 가운데 내가 아버지의 도움을 주어야지 맞는 게 아닌가? 아니면 그러면서 내가 그냥 신학을 하는 게 과연 맞는 건가? 라는 두 가지의 고민을 놓고 참 많이 좀 씨름했던 시간이 있었는데 신학을 그만둘 생각까지 할 정도로 피해가 심각했군요. 네, 그 정도로 저희 되게 아버지는 그냥 낙심한 상태여가지고 말을 안 하셨지만 그 이후에 어머니가 그런 것들을 다 받아내면서 이게 막 매일매일 삶이 눈물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 시간들이 정말 저희들에게는 잊지 못할 어떤 그 연단의 몇 년 전이죠? 5년 전인데 2015년 전. 네. 멀지 딱 않네. 제가 목사 안수를 그때 받았었거든요. 2015년도 8월 그때 10월에 목사 안수 받고 8월에 이제 화재가 나긴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뭐 하려면 이거 해야 되나 뭐 이런 유혹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이 말씀이 제 안에 또 어떻게 묵상이 되냐면 하나님께서 그 시련의 과정 가운데 또 지금의 지금에서 이제 그 상황들을 바라보니까 우리 가정이 더욱더 기도의 자료로 하나님께 몰아가려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또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때는 무슨 사인이 있었어요? 그때는 뭐 다른 사인은 특별하게 없었고요. 그러면 네. 그 이제 두 개를 이렇게 고민을 하셨잖아요. 네. 어떻게 이거를 유지하게 된 그때 당시 또 하나님께서 주신 뭐 은혜가 또 있었어요. 아버지 사업도 도우로 안 네, 가고 도우로 안 가고 계속 사역하게 된. 네, 목회기를 가야 된다. 네, 중요한 그 일호에서 네. 어쩌다 이렇게 그 둘 중에 선택을 네, 그 선택을 했었던 가장 큰 결정적인 그 칼자루는 사실은 이제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기도를 또 많이 하시는 분이고 네. 저 어머니로 인해서 저도 이제 소원기도를 통해서 물론 이제 신학을 하게 되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는 또 제 믿음을 가지고 또 한 해 만나고 싶은 그런 과정도 있었는데 네. 결정적인 칼자루는 사실 어머니가 딱 한마디로 영적인 버팀목을 딱 되어 주셨습니다. 이때는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다. 남목사는 다른 거 할 필요가 없다. 남목사는 그냥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함께 동참하기만 하면 된다. 그 한마디가 저에게는 그래도 가장 큰 힘이 됐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물론 거기서 막 육체적으로 내가 뭐 도움을 줄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정말 원하시는 거는
어머니를 통해서 저는 그런 메시지를 받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훌륭한 권사님이시네. 네, 그렇게 기도를 통했고 기도를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어가지고 지금은 또 많이 이제 또 신앙 가운데 또 단련되고 함께 또 가정이 더 그 시간을 계기로 하나가 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저는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불이 나서 홀라당 그냥 사업체가 다 타버렸는데 우리 또 남 목사님, 남 사장님 될 수 있었는데 저라면.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오히려 그것을 합력해서 하나님이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고 더 특별한 은혜로 이 가정을 만들어 가시는 역사를 경험했다. 좋은 말씀이네요. 우리 그 다음에 네, 저도 이렇게 박 목사님처럼 이렇게 저 쓰면서 큐티하는 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도 쓰면서 큐티를 자주 하는데 저는 이제 큐티를 하기 전에 이게 사실 처음 성경책을 딱 피면은 굉장히 목사인 저도 막막해요. 이거 하나님 이해가 안 될 때도 있고 무슨 말 하는지 모를 때도 있어요. 그래서 책을 피고 뭐 이해될 때까지 몇 번이고 줄치고 어떤 상황인지 이렇게 이해를 해야지 그때부터 이제 묵상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큐티를 하실 때 먼저 성경을 여러 번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오늘 아침에 우리도 펴놓고 같이 큐티를 했어요. 네. 한 10분, 15분 정도 묵상을 하고 그래서 방금 나온 따뜻따끈한 것을 지금 나누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읽다가 보니까 이렇게 10절 말씀이 되게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 같았어요. 10절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요.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바벨론에서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신상에게 절하라는 이야기를 선포를 했고 언제 절하냐? 소리가 들릴 때 이제 사람들이 절하는 거예요. 마치 그 민방위 공습 경보가 잉 이렇게 울리면 사람들이 이렇게 두려워서 이렇게 숨거나 사이렌 소리. 네. 에 하는 소리. 그렇죠. 예. 이렇게 이 온 도시에 이런 소리가 들리게 되면 사람들이 그때는 모두 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그 당시에 이제 유대로부터 이 바벨론으로 온 유대 백성들 중에 많은 사람이 그래도 하나님 믿는 신앙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절을 하지 않은 사람은 없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절을 했을 텐데 그 사람들은 이 소리가 들리면 어떤 마음으로 절을 했을까? 저는 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그 들더라고요. 사람들 말고도 유다 사람들이 더 많았을 텐데 이 세 사람만 지금 유독 그랬네. 네, 믿음을 지킨 지키지 못한 나머지 사람들은 결국에는 이 소리가 들릴 때마다 자기는 신앙 가운데 꺼리낌이 있고 하지만 이거 절하지 않으면 당장 지금 잡혀가가지고 풀물불에 던져서 죽을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옛날에 우리 북한에 받았을 때도 이 공산주의에 협력하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밀고 하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처럼 창으로 찌르고. 예. 이 당시에 이 유다 사람들이 절하지 않았을 때 바벨론에서 주변에서 이 사람들을 경계하고 이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이 다 신고를 하려고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게 그런 것들을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서 이 사람들은 했을 텐데 되게 많이 두려웠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과연 요즘 나에게 들리는 이런 소리는 뭐가 있을까? 요즘 나를 두렵게 하는 나팔과 피리, 수금과 상음금 요즘 나에게 들리는 이런 소리가 무엇이 있을까? 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생각을 해봤어요. 애기 울음소리? 네. 애기 울음소리. 네, 애기 울음소리도 물론 들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저는 이제 30대이고 저는 이제 돈에 관심이 좀 많아요. 이렇게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도 좀 있고 그리고 뭐 부자가 되고 싶다기보다는 사실 모든 사람이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여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이 돈에 구애되지 않고 살고 싶은 마음도 좀 있거든요. 근데 또 잘 보잖아. 돈 흘러가는 것도. 그래서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보니까 뭐 조금 뭐 옛날에 뭐 빗땡코인이라든지 네. 그리고 요즘 한국 사회를 이렇게 들썩이고 있는 부동산이라든지 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미국 대선이랑 맞물려 가지고
이 미국 주식에 대해서도 이렇게 좀 이렇게 왔다 갔다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쯤에서 내 돈을 조금 넣으면 이렇게 이만큼 불어서 나중에 내가 잘 넉넉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고민들. 네. 물론 제가 좀 쫄보라 가지고 이렇게 딱 생각이 났을 때 했으면 돈을 벌 수 있는 타이밍도 분명히 몇 번 있었어요. 근데 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뭐 저의 어떤 성향과도 관련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마음들이 수시로 이렇게 저에게 온다는 거죠. 근데 이것들이 왜 오는지 생각해 보면 뭐 물론 투자를 하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이 투자를 하는 마음의 목적과 원인이 다른 게 아니라 불안함에서 왔다는 거죠. 어떤 불안함? 내 미래는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책임진다. 노후 보장에 대한 어떤 일종의 네. 그런 불안함이.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면 뭐 굳이 내가 돈이 아닐지라도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먹이시고 채우신다는 걸 분명히 알거든요. 그리고 미래에도 그렇게 할 것이라는 거를 신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세상의 소리들, 이 유대 사람들이 들었을 이런 소리가 사이렌 소리. 네, 저에게도 들렸을 때 두렵다는 거죠. 네. 미래를 대비하라. 그죠, 뭐, 대비하라. 기회가 왔네. 뭐 네. 이런. 지금 하지 않으면 너 나중에 다른 사람들 잘 먹고 잘 살 때 너 거지 될 거다. 네, 그런 소리들이 저한테 이제 들린다는 거예요. 네. 그 우리도 사실은 같은 상황인데 네. 우리는 뭐 그렇게 불안하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저도 똑같이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30대 때 받는 거 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번 밤에 정리를 해봤어. 이렇게 해보니까 내가 이렇게 들어오고 이렇게 해보면 좀 보면 어떻게 될 건가 하니까 답은 계속 비만 늘어나겠더라고요. 견적이 안 나와. 그렇지. 견적이 안 나기 때문에 도저할 게 없어. 그날 밤에 당연한 거지만 다시 하나님 제가 모은 것으로는 저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접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죠. 그 중간에 뭐 결혼할 때 전세 얻은 집 같은 것도 그 재정비 다 뭐 이렇게 또 누구 드리고 그런 시기가 있으면서 네. 감사한 거죠. 뭐 생각은 뭐. 계속 드는데 가진 게 없으니까 뭐 계산해봐도 고민할 것도 없고 오직 우리의 소망은 주님밖에 없다. 뭐 그런 고백을 지금 박 목사님 하고 있고 목사님 그래도 조금 능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거짓이었을지 몰라요. 그때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이거는 이제 소리일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많은 소리들이 있고 그 소리가 우리를 어쩌지 못하고 만약에 이 상태에서 유대 사람들이 정말 이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절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잡혀갔을지 안 잡혀갔을지는 사실 모르는 문제고 물론 잡혀갔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 소리 자체는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에 드는 이런 소리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이야기를 주셨을 때 저는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큐티를 마쳤거든요. 주님, 여전히 현실적인 문제들 앞에서 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저는 두렵고 혼란스럽지만 그렇지만 제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이렇게 기도를 했지만 네, 저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담대하게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예, 굉장히 좋은 나눔인 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그 두라 평지에 어마어마하게 빛나는 그 신상, 그 주는 위압감, 압도감, 그리고 한꺼번에 울리는 그 어떤 악기 소리에 그 우렁찬 소리가 그냥 보통 사람들은 엎드리지 않을 수 없게끔 만들어 가는 것이죠. 저도 보니까 악기 소리가 앞에 있는 악기가 리드를 했던 것 같아요. 나팔이 빵 나가면 그쵸. 나머지 악기들이 긴장되게. 보조하면서 해서 하고 듣기 좋은 소리는 아니었을 맞아요. 것 같아요. 그렇죠. 긴장되고 높은 소리로 하는 소리였을 것 같아요. 그럼 그 당시에 절이라는 것이 만약에 무슬림들처럼 엉덩이에 쳐들고 땅에 납작 엎드리는 거거든요. 모든 사람이 그냥 일순간에 있는 데서 전부 다 엎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 세 사람만 그냥 멀쩡하게 서 있는 거죠. 예, 예. 옛날에 제가 아는 그 고신 측의 목사님 자녀들이 시골 초등학교에서 둘 다 반장이라서 학생 운동장에서 전체 조회할 때 제일 앞에 서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고신 측은 국기에 대한 경례를 그때만 해도 못하게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 둘이가 다 경례하는데 이걸 안 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들과 교장 선생님들이 쟤는 왜들 제일 앞에서 안 하냐 그러니까 뭐 그 당시에 자기들은 우리 아버지가 하지 말랬다고.
우리 집은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했다는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물론 그것이 옳으냐 그러냐 그런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어쨌든 그 사람들의 자기들의 믿음으로 그 어린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1, 2학년밖에 안 되는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이 그렇게 서 있었다는 것 자체도 근데 뭐 이 당시는 뭐 그거야 이 당시 이 느부갓네살하고 비교할 수는 없는 거죠. 뭐 어마어마한 위협과 압박감 속에서 참 대단한 믿음의 표현이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요.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이 정말 힘으로 겁박하는 느부갓네살을 한번 생각해봤어요. 거칠 게 없죠, 두려울 게 없죠. 오늘 여기 이제 15절에 보게 되면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냥금과 또 생항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하니 니들이 섬기는 신도 지금 내 손과 내 능력과 권세 안에서는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이게 지금 사실 느부갓네살의 교만의 극치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참 신기한 게 느부갓네살이요. 제위 2년에 처음으로 그 첫 번째 꿈을 꾸잖아요. 지난주 설교처럼. 그 신상의 미래의 꿈을 꿔가지고 다니엘이 해석하면서 그 속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한번 경험해요. 그리고 난 뒤에 지금 곧으로 이제 또 15년이 지났긴 했지만 어떻게 그렇게 은혜를 경험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봤는데도 또 교만해질 수 있고 또 강팍해질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가진 힘이 많고 능력이 많고요. 뭔가 많은 소유가 있다 보면 사람이 그렇게 안 되는 것이 정말로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감히 내 앞에서 니들이 안 엎드려, 감히 나한테 대적해, 감히 내 명령에 불복해, 이러한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고 싶은 게 우리가 혹시 작은 힘 가지고 누구를 좀 겁박하지 않는가, 누구를 좀 억누르지 않는가, 감히 반항해, 이런 식으로 해. 저도 이제 양평동 교회에서 이제 담임 목사라는 직책으로 있게 되는데 목회를 하다 보면은 그럴 때가 있어요. 아, 이건 내가 언제부터 담임 목사였다고, 언제부터 내가 하나님 여기서 리더로 세워 주셨다고, 내가 저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법대로 이것을 끌어가야 되는 종일 뿐인데 어느 순간 마음이 좀 높아지고, 사실은 마음이 높아지다 보면 화가 많이 나거든요. 마음이 높아지다 보면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이 생기고 뭔가 다른 사람이 의견 제시하는 것도 또 못마땅할 때도 있고,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나도 어느 순간 느부갓네살이 될 수 있고 나도 어느 순간 내 신상을 세워서 절하라, 내 뜻, 내 고집대로 다 따르라. 그것도 오늘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으로 가지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우리 한 1분간만 우리 말씀을 가지고 한번 같이 기도하고요, 우리 마무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 연단과 삶 속에서 무엇을 주님 겁박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그들 가운데서 무엇을 주장하는 삶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 돌아보면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말씀의 교제가 되게 하시고 말씀의 기쁨이 있게 하시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꼽혀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고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아주시고 이 귀한 나눔이 계속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각자 받은 은혜를 나누며 그 은혜가 흘러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정 가운데도 말씀 앞에 모일 때마다 성령님 감동 감화하여 주셔서 각 사람의 생각 가운데 역사하셔서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눈에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묵상되게 하시며 그리고 나눠질 때 큰 은혜가 흘러가서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말씀 안에 풍성하고 또 말씀 안에 승리하며 말씀이 우리 가정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대로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들 위해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박수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